준비 찬송 88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빛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응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고 주님 항상 같이 달려다니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죽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리고 그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벌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창조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필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게 하소서. 전에 모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전에 모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이끄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여 그의 이름을 승수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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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죄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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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가지고 계신 주보에 참회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문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둠에 빛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들은 지으신 목적에 따라 자기 자리를 지키니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사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이 있었기에 오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탐욕과 이기심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으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은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조주를 맞아 세상의 회복을 위해 애쓰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과 돌봄으로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18장을 찬송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죄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견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주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오청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야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한없이 덥고 지루하여 끝이 보이지 않던 무더위 날씨가 차차 물러가며 아침 저녁에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저희를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창조전에 먼저 저희를 믿는 자로 택하여 주시고 강동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항상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자연의 변화를 통하여 세상의 주관자의 모습으로 저희에게 다가오시는데 저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름의 무더위는 가을의 결실을 위한 성장 기간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에 답답함이 올 때 우리는 결실이 가까워졌음을 깨닫지 못하고 절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급함과 믿음의 부족으로 실족하지 않는 기다림의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강동교회의 기도가 모아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에 열심히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을 위한 기도에 전교인이 하나로 뭉쳐서 하늘에 올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예부터 재직해 교회학교에 이르기까지 항상 주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 한 명 한 명 모두 다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장에는 종이 되게 하시고 봉사하는 일에는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가 사랑으로 감싸고 이루하며 위로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강동교회를 처음에 출석하는 우리 성도들, 이 강동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들의 삶 속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는 성가대, 주방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성숙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주실 때 주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이 살아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동교회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마다 주님의 향기를 묻혀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가 끝나고 창조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먼저 창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중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엿새 동안 이루어졌죠. 그리고 창조 사역을 마치고 난 마지막 7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고 하나님이 쉬셨으니 모든 피조물들도 7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안식일에 대하여 설교하였지만 안식일의 쉼이 있을 때에 창조는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신약시대 이후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기계처럼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피조물들은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병들거나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자동차가 잘 굴러간다. 하루라도 더 남들보다 멀리 달리고자 한다고 해서 365일 동안 차를 운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차는 망가지는 거예요. 고장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피조물들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주일입니다. 안식일, 다시 말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엿새 동안 일하고 땀 흘린 수고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주어지는 한 주간을 힘써 살아가게 되는 것이 주일 성수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순환고리가 끊어지면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고장이 나고 마는 것이죠.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창조는 매우 체계적이고 아주 조직적이에요. 엿새 중에서 처음 3일과 이어지는 나중 3일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3일과 뒤에 3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눔과 채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 3일 한번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밤과 낮이 생겼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땅과 바다를 구분하였어요. 이렇게 처음 3일은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게 섞여 있는 이 세상을 구분하여서 자리를 잡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머지 3일 동안 하나님은 각각 나누어진 그 영역에다가 피조물들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넷째 날에는 해와 달을 만들어 첫째 날에 나누었던 빛과 어둠을 주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되는 거죠. 다섯째 날에는 궁창 위 하늘에는 공중을 나는 새들로 채우고 궁창 아래 강과 바다에는 물고기로 채워 번성하게 하였어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결되는 겁니다.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만든 땅에 동물들과 사람을 만들어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다음 마지막에 창조가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중심에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창조는 매우 특별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해요. 27절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본질적으로 존귀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듯이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으니 모두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을 가진다면 결코 사람을 업심여기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존경받을 자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적 차별 없이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한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 일에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에게 존귀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에 이어서 또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26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 대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한 것은 삼위일체를 가리키거나 또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주신 바로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8절로 29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은 누굽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내려주셨는데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면에서 나는 모든 채소와 열매를 먹을거리로 또한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짓는 걸로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당신께서 지으신 이 사람이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지면에 나는 모든 먹을 것들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때에는 육식도 추가하여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창조 기사를 읽어보면 창조의 중심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만드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모든 인간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나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 나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먹을 것 입을 것들을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를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돌려야 하는 것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축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의 시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이 지어진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상 만물 속에서 인간이 무시간데, 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무시간데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노래 부른 것이 바로 시편 8편의 노래. 3절로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손가락으로, 표현이 너무나 참 시적이고 재밌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사람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그 신이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바로 이 시편의 고백이 모든 인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시인은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어 이렇게 큰 복을 내려주셨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그것들을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셨으니 곧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요. 그리고 또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복을 받은 존재예요. 마음껏 개발하고 마음껏 발전시키고 마음껏 우리는 창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창세기는 1장과 2절에 걸친 창조 기사에 이어서 곧바로 3장에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척박한 땅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변하고 말아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먹을 것들을 풍성하게 내어야 될 이 축복의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어김으로써 그 축복은 저주와 재앙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가 축복과 심판의 기사를 동시에 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은 서두에서 보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외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시작인 그 시편 1편은 과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인가를 말하면서 시편을 시작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애쓸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니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주어진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의 뜻과 고집과 자기의 이기심대로 행한다면 그는 결국 복된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한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세상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세상을 보게 됩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탐욕의 종이 된 인간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축복의 명령을 피조세계를 파괴하고 나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은 돌봄과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군림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이 창조물들을 돌보고 질서를 잡게 하는 것이 바로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정복을 말하는 히브리어 카바시와 다스리다를 말하는 히브리어 라다는 모두 책임 있는 성실한 관리와 돌봄과 질서 유지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진 것을 내 마음대로 훼손하고 마음대로 오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관리하고 돌보고 유지하는 걸 말해요. 그것이 바로 원 히브리어의 정복의 뜻이고 원 히브리어의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만물을 그야말로 정복하고 다스림으로써 훼손하고 파괴하고 말았어요. 환경 파괴와 그로 인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일상의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독한 가뭄, 고통을 당하는 땅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장맛비로 고통을 당하는 땅이 있어요. 뜨거운 폭염이 오는가 하면 한 곳에서는 냉해를 입는 그러한 땅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창조 세계가
균형과 안정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골고루 비가 내리고 골고루 따뜻해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의 세상을 창조하셔서 질서와 균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질서와 균형을 이룬 세상을 보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다시금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과 책임은 청지기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맡겨주신 이 청지기들이 잘못 관리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이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창조의 신학은 회복의 신학입니다. 오염되고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세계의 회복은 먼저 청지기인 사람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회복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오기를 고대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의 말씀.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데 이들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타락한 청지기들이 이제 바로 선한 청지기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을 심판을 피조물들이 함께 심판 속에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입니다. 그들이 탐욕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올 때에 인간의 타락으로 고통당하는 피조물들이 탄식과 고통에서, 다시 말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될 수 있기에 저 피조물들이 제대로 된 청지기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청지기의 사명을 망각한 인간의 탐욕과 죄악을 고발함과 동시에 청지기의 회복을 촉구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를 얻을 때에 더불어 피조물도 그 영광의 자유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이 제대로 된 청지기들이 돌아오기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선한 청지기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더 이상
타락과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손수지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세상이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광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창조주를 맞아 사람을 가장 귀하게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단식과 고통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절기를 맞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허무와 흑암과 공으로 가득 찬 이 무질서한 세상을 하나님은 질서 있게 정돈하시고 그것에 아름다운 생명들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만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은 범죄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선한 청지기가 아닌 악한 청지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피조세계는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들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청지기로 거듭나는 이 땅의 백성 또한 인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파괴되어가는 세상, 이 무너져가는 생명들을 다시금 살리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가 8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맘에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일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지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그리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만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고 그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의 별들과 달 그리고 땅 위의 모든 식물들과 생물들 저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을 또한 취하게 하셨사오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충하고 미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 헌금으로, 추정 헌금으로, 울정 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또한 목적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바쳐오니 정성을 다한 이 예물들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저들이 하늘의 큰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물질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옵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늘 부유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의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소식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창조절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면서 무절제와 탐욕으로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고 구원과 생명의 세상을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복렬해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반에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드리고 구약 말씀인 이사야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하여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데리러 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드린 참회 기도문과 봉독한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용 티슈를 제작했습니다. 제가 이게 부임을 하고 나니까 벌써 한 10년이 넘은 얘기지만 전도용 티슈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어요. 왜냐했더니 3층에 올라갔더니 큰 박스로 몇 박스가 남아 있었어요. 사용되지 못하고. 그래서 다 그 지어갖고 제 이름을 붙이고 해서 그 소진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정말 좀 칼라로 또 좀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티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면에 우리 교회의 전경의 사진이 앞에 들어가 있고 뒷면에는 우리 교회의 약도와 예배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도지죠. 전도지라 생각하시고 그냥 그 전동 티슈를 나눠주면 좋겠는데 주중에 옛날처럼 모여서 전도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용 티슈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에 고무밴드로 5개씩 채워서 드릴 텐데 더 가져가실 분들을 위해서 비닐봉지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10개든 20개든 더 가져가실 분들은 봉지에 담아가시면 되겠는데 오가면서 교회 주변이 전도해야 되겠는 것도 1순위지만 내가 살고 있는 그 이웃이, 내 지역이 전도의 대상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전도지 끝나고 나서 받아가셔서 오갈 때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또 지나가는 분들에게 그냥 나눠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갖고 가시고 지하 1층 친교실에다가 남은 것들을 쟁여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봉지에 담아가서 전도 용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데 미처 광고에 실지 못했습니다. 9월 13일 날 평화기행을 주제로 철원에 있는 화훼와 평화교회에 순방하고 그리고 소위산 평화전망대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하루 당일로 토요일에 청년들이 갔다 오는데 8월 말경에 2차 고시를 보는 청년이 한 명 있어서 그 친구가 시험 끝나고 우리가 한번 같이 가자 해서 9월 달로 연기를 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신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보미 집사님 2달 만에 미국 아이들하고 잘 갔다 먼저 귀국하시고 전장민 집사님 연습 끝나는 드라마 이달 말이면 10월 초에 올 겁니다. 금방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2달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뵈서 아주 반갑습니다. 자, 다음 주 예배위원회 1부 예배 기도에 서성자 권사님, 2부 예배 기도에 김석희 장로님, 성경 봉독의 조경훈 집사님, 9월 한 달 동안 헌금과 예배 안내를 위해서 서성자 권사님, 김선옥 권사님께서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펴보시면 9월의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9월의 기도 제목을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9월의 기도 제목 첫째,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창조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한 삶 살게 하소서. 둘째, 주의 전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소서. 셋째, 믿음의 가정과 생명의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을 온전히 지키고 보존하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형편이시며 나의 보혜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누,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해 버리시유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 정직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생명을 살면 이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강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의 장래의 길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과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